우리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르기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는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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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진 살진 것을 것을 먹고 먹고 단 단 단 것을 것을 마시되 마시되 준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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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못한 자에게는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나눠주라. 이날은 이날은 우리 우리 주의 주의 의 성일이니 성일이니 일이니 근심하지 근심하지 말라. 라 여호와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는 너희의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니라 하고. 하고.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기쁨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쁨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드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느끼고 표현하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살기를 바라세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죠. 뭐 우리가 느끼고 표현하는 감정이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감정들도 우리에게 있고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긴 하지만 기쁨이 사라진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기쁨 회복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삶에서 우리가 놓치는 혹은 잃어버리게 되는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본인이 기쁘기 위해서 참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요. 특히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이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원천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소유하는 것, 소비하는 것,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지금보다 혹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많이 소비하는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거다라고 기대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기쁨을 얻을 수 없느냐? 그렇진 않죠.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기쁨일 때가 많고요. 그리고 진짜 기쁨이 아닐 때도 많아요. 마약 성분처럼 괴로운 일,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어떤 방법으로 이 소비 혹은 소유, 누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소유하고 소비하고 즐기는 걸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은요,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한다고 혹은 소유를 많이 갖고 있다고 다 기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많은 걸 소유했고 또 소비했고 누려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솔로몬이 있죠. 그러면 솔로몬은 나이가 한참 들어서 노년에 이를 때까지도 엄청난 부와 향락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정말 삶을 살았는가. 열왕기상 10장 21절과 27절 말씀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1절 27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에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성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에는 뭐 솔로몬 왕이 쓰는 건 다 금이고 사람들이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은은 흔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이 그 시대에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 나라들에게 널리 퍼져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거나 그 힘을 빌리려고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했죠. 이렇게 누릴 것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랬던 솔로몬인데 향락의 삶을 다 즐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알지만 그 모든 게 다 헛되고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에서 쓰고 있는 이 말은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또 원하는 만큼 소비하고 즐기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기쁘게 만들어주느냐,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난 기쁘게 인생을 잘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고백이 안 나오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소유하는 것 혹은 소비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소비해도 결국 인생을 마칠 때 참 인생 슬펐다, 괴로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전쯤에 한국에서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 통계를 좀 냈어요. 서울 시내 안에 있는 우울증 환자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걸리는가 이렇게 환자들 분포도를 확인해 보니까요. 강남의 6개 구 주민들이 서울 안에 있는 다른 주에 있는 주민들보다 더 많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강남의 지역에 있는 6개 구는 뭐 보통 사람들이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사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부자니까 더 많이 배웠으니까 인생이 더 즐거울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워릭 대학교의 앤드류 오스왈드라는 교수가 연구팀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해 봤어요.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까? 자, 자살률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경제력이 높아서 부유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보면서 내놓은 근거 혹은 이유가 뭐냐면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보면 그 비슷한 문화 안에서도 내가 못한 거, 내가 덜 갖고 있는 거가 드러나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서 자기 삶이 행복하지 않다, 비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결과가 유럽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파리 경제대학 앤드류 클라크 박사도 비슷한 취지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자살률에 대한 걸 조사해 봤는데 부자들이 훨씬 더 자살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우리가 살면서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많이 소유하는 데서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거나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갖지 못했어도, 많이 누리지 못해도 기뻐하는 일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럼 바울은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태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풍부할 땐 풍부할 때대로 또 부족한 부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결코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본인이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소비할 수 있는가, 이거에 자기의 어떤 인생을 걸거나 기쁨을 거기에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원천,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의 원천은 소유, 소비, 즐기는 것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회복하려면 기쁨을 얻고자 하는 원천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으로 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얻지도 못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소비하면 기쁠까요? 안 기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스럽게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우울하고 살아갈 의욕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역설적이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지속됐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땅에 돌아오면 멋진 어떤 거주 공간이 마련돼 있나요? 아니죠. 이리저리 다 황폐하고 무너진 그런 땅이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들짐승들이 성 안팎으로 오고 가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살려고 성벽 재건하고 성전 건축하잖아요. 자, 성벽 재건할 때 성벽 재건만 집중할 수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죠.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주해서 어,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어,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에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또다시 거기서 세력을 불리면 본인들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하는 과정 내내 방해했고요. 위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성벽 재건하고 할 때 한 손으로는 무기 들고 한 손으로는 일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고초를 돌면서 밤에는 불침번 서야 됐죠.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잠자리가 편했겠어요. 먹을 것이 넉넉했겠어요. 자, 모든 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해 첫날 7월 1일에 한 곳에 모아놓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 읽어준 율법책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까지 다 해줬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울었던 이유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갖은 고생을 70년 동안 하다가 지금의 자리에 이른 거 생각하니까 그게 서럽고 기가 막혀서 울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다른 가능성은 비록 황폐한 땅이고 이제 막 성벽 재건하고 있긴 하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울었을 수도 있어요. 서러움의 눈물이든 감격의 눈물이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일정 부분 슬픈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인데 오늘 슬퍼하거나 근심하면 안 된다. 그 대신 기뻐해라. 살진 짐승을 잡아먹고 오늘을 즐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기뻐하고 힘을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 8장 10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만큼 기쁨을 더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 속에 가득 쌓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그늘, 그 우산 아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길 바라시죠. 또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행동,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구원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쁨 회복시키시는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몸에 피가 철철 흐르는 병을 앓았던 혈루병 걸린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는 12년 동안 몸에서 자꾸만 피가 흐르는 그런 질병으로 이리저리 불편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예수님 옷자락에다가 내가 손만 대도 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고 믿은 것처럼 예수님 몰래 뒤에서 다가가서 예수님 겉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12년 동안 갖은 애를 다 써도 멈출 줄 모르던 피가 이 여인의 몸에서 더 이상 흐르지 않았어요. 12년이나 되는 시간, 이 긴 시간 동안 한 여인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던 질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말 질병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 이후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또 기쁨 회복시키시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도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시면 제가 예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었죠. 근데 바다 위로 불어닥치는 광풍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퐁당하고 빠져버린 거죠. 자, 물속에 빠져서 헤엄을 쳐봤겠지만 점점 몸은 아래로 가라앉아서 곧 물속에 깊이 잠겨서 죽게 생겼다라는 두려움이 왔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요청대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 올려서 배 위에 오르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는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죠.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이에요. 한 사람은 몸이 아파서 기쁨이 사라졌고 한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하셨죠. 자, 마태복음 14장 29절 32절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기쁨 회복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고 그렇게 마음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완성되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따뜻한 손길,
보호하고 인도하는 손길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요. 엄청난 걸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근데 반대로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큰 것을 얻었다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일적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얻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주지 않고를 결정하고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거 저거 아무거나 내가 좀 기쁠 수 있는 거 찾겠다 하다 보면 우린 잠깐 기쁨 누리는 마약을 조금 우리가 진통제 같은 거 맞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필요한 진짜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덕분에 제가 참 기쁩니다라고 고백할 그런 삶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우리 안에 또 해소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없애는 일이 필요해요.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생각들이 우리가 기쁨 누리지 못하게 할까요? 두 가지 생각인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과 세상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자아상과 비관적인 인생관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에 버리고요.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늘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말만 들은 아이라면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사랑받거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족하고 모자란 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부모님이 나하고 다른 애를 자꾸 비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자체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으니까 뭔가 애를 써서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정말 어른들한테 혹은 부모님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나름 얻었어요. 그런데 어른들 앞에 들고 갔더니 어른들이 여전히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부족하다. 혹은 너 잠깐 잘 됐다고 만족하면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채찍질 가하는 듯한 부정적인 피드백만 받는다고 하면 결국엔 그 일로 인해서 또 한 번 나는 사랑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아무리 뭔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도요. 기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다 쓸데없고 가치 없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살이가 참 괴롭고 힘들고 만족스럽지 못해서 정말 마지못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자기를 건강하게 살아가고 인정해주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 마음이 그대로 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벌어져도 기쁨은 없어요. 결과는 좋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다면 애썼다, 잘했다, 칭찬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해준다면 나 스스로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꼭 똑같을 필요 없어. 혹은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만 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말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해서 뭔가 더 나은 게 있어야지만 내가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면 조건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인정이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는 인정받거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죠.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어떤 존재로 바라보실까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한테 계속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존재다. 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제 안에서 그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거나 인정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로부터 하나님 제가 노연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과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나 같은 게 기쁨을 누려서 뭐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나는 충분히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야 라고 꺾어서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쁨의 순간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격려받아야 될, 귀중히 여겨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매 순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난 참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며 매일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우리가 기쁨 회복하려면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관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자신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여기서 더 개선될 건 없다라고 단정 짓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죠. 그동안 살면서 경험했던 인생의 맛이라는 게 쓴맛밖에 없어요. 마음은 늘 그 고통과 괴로움에 짓눌려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이 나의 생각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거죠. 지금 살아온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내 삶에 변할 게 뭐가 있겠냐라고 스스로 비관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실패라는 걸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매 순간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패에 단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실패를 맞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한순간의 실패로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마주할 용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한순간에 다 무너졌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 이제 못 시작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자기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지려면 내가 애를 써야지. 라고 의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다시 무너지면 어떡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려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이 부정적일 때 혹은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살았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게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서 아, 이제 앞으로 이 상태 그대로 계속 가겠구나 생각하는 게 어쩌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렇게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했다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다,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성경적이지 않은 시각인 거죠. 잘못된 생각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도록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걸 얻었을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어떻게 부르죠?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 그대로 그냥 계속 유지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해라,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 인내해라 이런 말씀 하실 수 없죠. 똑같을 건데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며 믿음 갖고 인내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성경에 이와 관련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럼 하나님 목마른 사람에게 물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도록 놀랍게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면 이제 그 눈을,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에는 어려움은 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머물도록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목적을 갖고 허락하시는 거죠.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요. 훈련의 시간, 훈련의 과정이 다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세요. 영원히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 영원하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욥기 마지막 42장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에서 욥은 사탄이 주는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주변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너의 죄가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정죄하죠.
마음도 괴롭고 몸도 괴로운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인생의 결말을 보게 하셨나요? 욥을 연단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대하셨죠? 여러분, 욥의 인생에 멈춰 있었던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욥을 하나님이 넓은 품 안에 품어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욥은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체험을 많이 했고요. 평안히 살다가 잠들었어요. 죽음의 잠을 잤단 말이에요. 욥기 42장 9절과 10절 그리고 12절,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아들을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를 하고 있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비극적인 인생관 버려야 되고요. 우리 희망적인 인생관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비극으로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얘기하셨어요. 지금 보는 이리저리 상하고 찢긴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새롭게 변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놀랍게 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살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런 삶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에서 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관적인 인생관, 운명론처럼 오늘 내 모습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어, 손길을 우리가 스스로 뿌리치고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기쁨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저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겨진 날들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